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기에 앞서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축복은 미래에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은 이제 야곱의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49장, 5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3절 보면은 누벤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데, 이 누벤은 장자죠, 장자. 제일 큰 아들이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받고 태어난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에 끓는 것 같아서 네가 탁월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받은 거. 이게 뭐냐? 물이 끓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욕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절제하지 못한 게 뭐냐?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과 가늠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가늠하는 것 때문에 그 욕망을,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어요. 절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욕망의 절제도 있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몬과 네이요. 시몬과 네이는 무엇을 또 절제를 못하냐면 속에서 나오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5절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죠. 누구의 자녀예요? 레아의 큰 부인 레아의 자녀예요. 자, 이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해요. 이건 뭔 사건을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제 우리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 땅에 머무르는데 그의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고 딸이 있죠. 그 디나가 맞죠? 예,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 세겜한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이름도 되고 추장 이름도 돼요.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 성폭행을 당하죠. 그걸로 인하여서 이 형제들이 분노하고 작전을 짜죠. 이제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맡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이제 치료가 회복이 되기 전에 아파할 때에 다 드러누워 있을 때에 칼을 가지고 시몬과 네이가 가서 다 죽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그건 잘못했죠. 세겜이 잘못했죠. 자기 동생을 성폭행을 했으니까 참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도 같은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보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잘못을 상대가 했을지라도 그 잘못한 상대에 대해서 해치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모임에 들어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왕왕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거기를 좋아해서 그 모임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불평하고 그 폭력의 도구예요. 뭐 칼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폭력이거든요. 분명하게 뭐라고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심줄을 끊고 그 다음부터 7절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결국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면요 마음에 뭐가 평안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져요. 온유함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늘 비난하고 불평하고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뭐가 되냐?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강팍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것도 참 좋은데 그 정의를 외칠 때도 그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메말라요. 심령이. 사랑이 없어져요. 이건 굉장한 위험한 거거든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얼마나 폼나는 인생이냐. 그것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너 그거 안 버리면 미웃고 원수라고 해서 안 버리면 마음속에 네가 강팍해져서 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요.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탁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노 정도가 아니고 분노를 익힐 정도가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를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을 때 어떤 마음 갖겠어요? 억울하게 죽어. 그것도. 내가 죽을 만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니까 죽었어. 그렇죠? 어떤 마음 가져가고 싶어요? 분하죠. 이것들 이럴 수가 있냐?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쌍방에 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쌍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이놈들 봐라. 니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복수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참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망하니까 너희에게 손해야. 세상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 그것들 한 번씩 봐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고 내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게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원수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주죠. 얼마나 좋아요. 네 손에다 피 묻히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만 그러면 맨날 아니 내가 다 해준다니까. 안 억울하게. 원수 갚다 같이 원수 되길래요?
세상은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 갚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가지 마. 그래서요, 끝이 없어요, 폭력이. 싸움이 안 끝나. 보세요, 중국 옛날에는 중국 참 사람 만만해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당하고 살죠. 그 큰 나라가 그냥 러시아한테 침략당하고 몽골한테 침략당하고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속에다 뭘 갈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칼을 갈았어요. 힘을 가지자, 힘을 가지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이제 건들 수가 없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드 하나 배치해놓고요.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압박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롯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 세무서자 들어갔잖아.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류들 이제 다 거부하잖아요. 한류들 중국 가서 엄청나게 자기 인기 문제가 아니라 한류가 나가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계속 한류 정지시키고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콜라 한 병 팔으면 전 국민이 먹으면 5천만 병이죠. 예? 중국 사람은요, 15억 병이요. 13억 병. 게임이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거기 가서 무역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번 그냥 콧바람 한 번 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휘청휘청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힘을 가지니까 미국하고 싸우죠. 이제 미국한테 안 져요. 니네 그래요? 그럼 니네 우리 들어와서 장사하지 마. 안 줘 뭐. 일본이 옛날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규조통가 뭔가 그거 있어요. 그 수출 중국에서 다 갖다 했거든. 안 팔겄대야. 그러니까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래요. 약할 때는 다 머리에 칼 갈아요. 니네 보자. 세상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당했으니까 나도 이제 힘을 가지면 니들 누를 거다. 그러면 중국이 영원할까요?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이 조금씩 떨어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쩐다? 같이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망하지 말고 진짜 복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우리 보고 당하고 맨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과 네이는 그들의 칼이 폭력에 들고 그런 모임에 들어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이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그런 거요 같이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순간 나도 같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요. 강박해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제가 성도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죠. 저한테 와서 뭔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 자기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쁜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뭔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못 들어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잘 귀가 어두워. 교회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 그래서 목자들한테 제가 교회의 상황 그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라 하는 얘기예요. 왜요? 안 들으면 못해. 여러분 와서 목사님 누구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100% 내가 딱 중심을 서기가 어려워.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 치다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랬대요. 여러분은 100% 다 잡습니까? 중심을 100% 잡을 수 있어요? 듣고 안 듣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실력 없어요. 다 내가 판단하고
남 얘기 듣고 100% 판단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듣고 나서는 저놈 나쁜 놈이요. 얼마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분노가 일어난 것을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절제. 시몬과 네이는 이런 축복을.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요, 흐지부지 되다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없어져. 근데 네이 지파는 이제 어떻게 해요? 12지파에 못 들어가. 그러죠? 땅을 나눌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다가 써.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다 써요. 방법이 없는데. 잘나서가 아니고 여기서 고쳐내. 저는 딴 사람 관두고 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거 들여다가 목사로 세워놓고 써.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네이 지파가 뭐가 대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거룩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은 유다 지파예요. 축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지파예요.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들이야. 유다하고 찬송이라는 말이 같아요. 의미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보면 뭐예요? 유다가 가장 높아질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다가 그가 엎드림이 웅크림 숫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다. 가장 강한 힘이 있는 지파로 이렇게 지금 규가 유다를 떠나죠. 규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예요. 홀. 왕들이 잡는 이 쥐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규라고 그러고 홀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왕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 지팡이와 같은 얘기예요. 규라고 하는 거죠. 왕.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라. 실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그 성전이 돼요. 성전 실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로의 그 법궤를 갖다 놓게 되고요. 실로의 제사장이 있었죠. 뒤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 상에 가서 보면 한나 얘기 나오면서 사무엘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한나가 가서 애기 못 나니까 기도한 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실로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요. 그가 그에게 참으로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참으로 속한 자.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왕이 오기까지 이제 여기서 유다에게서 이제 왕권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이어지다가 유다의 자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 다윗의 왕권에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참으로 속한 자. 그러니까 진짜 왕, 진짜 참으로 속한 왕이 오기까지.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래 그 의미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결국 누가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 힘에 눌려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해요?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인 왕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진짜 왕이 뭐예요? 세상은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인데 예수님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인간의 죄를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본질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누가 와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얼마 있으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뭔 얘기가 나올 거요. 이제 그만둔다고는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겠죠.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면 100% 다 뭐 만족이 될까? 그런 일은 지구상에 없어,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다만 좀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에게 소망은 없어요. 왜요? 그들도 다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마저도 세상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바로 이런 축복이 되죠. 그러면서 11절 같은 경우는 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풍성한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나귀도 그냥 아무데나 매도 다 포도나무에 맨다 그 말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안 되죠. 그죠? 말뚝에다 매든지 그래야지. 그냥 옷도 포도나무에다 빤데 포도즙에다가 얼마나 물과 같이 많으면 그냥 거기다도 빨고 그게 풍성한 낙원과 같은 이런 낙원과 같은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대강절 아닙니까? 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보세요. 유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낳고 유다는 어떻게 낳았어요? 그렇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다말이 누구요? 다 말아먹었어요? 며느리요, 며느리. 크게 본 좋은 일이라고 족보에다가 유다는 되게 족보는 그렇게 나왔거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남자로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가야 그 흐름이 맞은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며느리한테서 낳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그 밑에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뭐다? 은혜고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방법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유다를 써서 하나님은 사용하죠. 뒤에 가서 이제 요셉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불론 얘기, 이사갈 이런 쭉 얘기 나오죠. 그럼 나머지 얘기 보시고요. 이제 22절 요셉의 얘기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죠? 요셉은 풍성하고요. 요셉은 이제 야곱이 아까 48장에서 축복을 미리 할 때에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죠? 누가 형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므낫세가 형인데 항상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죠? 동생이 앞에.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축복이 나오는데 요셉의 풍성한 축복이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죠. 그죠? 아주 큰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두 개나 더블로 받았잖아. 요셉은. 그렇죠? 두 손주를 아들로 입적을 시켰다고 어제 그 말씀은 제가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지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보셨죠? 뒤에 가서 쭉 보시고 사사기에서도 보시지만 뭔 일만 오면 뭘 걸어? 발을 걸어. 싸움 나가갖고 지는 안 갔다가 승리하면
그때서야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 아마 이래. 왜요? 뭐가 있으니까. 지네가 최고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계속 딴지를 내, 딴지를 건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또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러고 누워보면 아들이 분열될 때 앞장서서 나라가 해버려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내 힘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힘으로 삼으면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이 힘이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없으면 이웃집에 내가 아는 사람이 판사의 사촌의 오빠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그 얘기를 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유다는 뭐요? 다말에게서 페레스 났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요. 목사가 설교를 앉는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보고 설교해도 지 마음 하나 삐뚤어지면 소용없어. 백날 해야 너여라. 나는 나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박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참 뒤에 가서 연결해 보면 참 많아요. 이런 축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이 나의 힘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얘기하면 그만 맨날 내 것 같고 그렇게 해요. 그래야 복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못 얻어 잡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벼가지고 뭐 얻어내려고 하나님 그러라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26절에 하나 또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거 뭔 얘기요? 네 아버지는 누구요? 아니요,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축복, 자기 아들들의 축복 오잖아요. 그러면서 요셉한테 축복 오면서 그 얘기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는 누구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 뭐예요?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선조가 누구요? 야곱의 선조. 이삭, 아브라함. 이 뭔 얘기요? 야곱이 지금 그러는 거야. 야, 요셉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보다, 외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예요? 야곱은 인생을 진짜 지 맘대로 지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별것도 없지만 야곱은 진짜 이건 그냥 완전히 그냥 사기꾼 같이 살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이 받았어. 못된 놈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건 왕왕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서도 그렇게 속식 있는 놈이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더 잘해요. 부모한테. 왜? 내가 그렇게 더 많이 속식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나. 알면 이제 알고 나면 더 잘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못된 여자는 놈이 이제 제대로 풀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만 이거 뭐가 더 커? 알고 나면 그 얘기요. 야곱이. 이것도 감사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인간인가를 알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축복이 이 열조들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모르니까. 왜 이거 안 줘요? 나는 이것밖에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뭐가 나쁘다고 이것밖에 안 줘요. 아니요. 너는 한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야곱처럼.
내 축복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아요, 많아요. 안 믿어지시죠? 배에 돈이라도 좀 주지 돈도 안 주고 그냥. 건강합니까? 막 그냥 이런 생각만 하니까 축복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안 된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은 이제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구나. 이게 베냐민 지파 사사기 지금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예? 길르앗인가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네윗 사람이 자기 첩 데리러 갔다가 와가지고 그 베냐민에 속한 그 지방에서 하루 쉬어가려다가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노인 양반이 데려가고 나중에는 밤에 깡패대 불량배대로 와서 내놔라 그래가고 자기 쳐보고 내놨다가 그냥 다 펑폭해갖고 죽어서 12토막 내갖고 온 사건 나. 기억 안 나요? 그 지파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니네 그 잘못한 사람 내놔라. 우리가 사형시킬 거다. 그랬더니 뭔 소리하냐? 그러고 달라들어갖고 싸우자! 전쟁이 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언제요? 오늘 뭔 요일이죠? 내일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서 아예 그냥 시간 마르게 되는 상황이 와. 이제 그거 내일 할 거예요. 뭐 막 개봉박도 오는 것 같으네. 그 지파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분량대로 보세요. 28절 12지파에게 축복했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돼요. 축복하신 대로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은 받는 거죠. 분량대로. 공의 하나님께서 전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게 주실까 안 줄까? 부족함이 있이 주면 분량대로 줬다고 않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대로 주어야 될 만큼.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 인생은 이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장례를 지나는데 향을 이제 처리해서 40일 동안 향 처리한다는 것은 이 중동 특별히 애굽은 그 미라 만들거든. 미라 만들려면 다 속에 있는 거 긁어내고 이 안에다가 부패 방지 그런 걸 다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작업을 40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언대로 바로한테 얘기해서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락을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갖다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내일 보실 출애굽이 여기서 미리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이. 그러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불안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우리들이 한 일이 있어갖고 우리한테 높은 사람이니까 해코지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죽을 때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요셉이 우리한테 잘못하지 말고 잘 좀 용서해주고 잘 좀 봐주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게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울었어. 왜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손으로 받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은 선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굶주릴 수 있는 백성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속에 이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 당신도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불안한 마음 내려놓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평안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셔서 평안을 누리시고 평안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이제 요셉이 죽죠. 창세기가 끝이 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축복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축복에서 멀어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붙드셔서 선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잘못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복된 인생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창세기에서 만나시고 이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약속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